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목요일 날 묵상한 부분입니다. 이 목요일 날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죠? 딱 보니까 이름이 계속되고 족보가 쭉 나왔는데 나하고 별로 친근한 이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 어째 이렇게 나한테 시험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한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일 새벽이면 또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계속적으로 족보만 적어 놓으셨나이까. 저도 그랬어요. 암담하고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담하고 캄캄한 가운데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인터벌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 질문은 어째 이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냐는 거죠. 함의 자손들. 함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묵상을 안 하셨으면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이 본문이라도 계속 읽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이 뭐를 했죠?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죠. 왜요? 아버지가 실수는 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는 벌건 대낮에 벌거숭이로 이래가지고 그냥 큰 대자로, 그때는 한자가 없었지만 큰 대자로 이렇게 해서 주무시고 있었는데 마침 둘째 아들이 맨 먼저 그걸 발견했죠.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됐죠?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좀 가려주고 어떻게 좀 커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드님이 나가서 어떻게 했죠?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노아가 술에서 깨서 잠에서 깬 다음에 함을 혼내키죠. 어떻게 혼내킵니까? 그냥 단순하게 야,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욕되게 했냐? 네가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하나 커버해주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꾸지람만 한 게 아니고 너 대대손손 너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 형과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자손들이 대대손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딱 읽으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아버지가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리고 아들한테 뭘 다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벳의 자손들은 요만큼, 셈의 자손들은 요만큼, 그런데 함의 자손들은 족보가 이만큼 길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도 아무 문제 없네.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고,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래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잘 되는데 대단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맨 먼저는요, 이게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영웅호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영웅호걸이 어떤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어원을 추적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면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어때요? 그 당시에 첫 용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10절 하반절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와, 여러분, 그가 나라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에 쫙 하고 넘어갑니다. 잘 되니까, 커지니까, 그렇죠? 영향력이 더 증대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때요? 이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자기 아버지는 뭐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네.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되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잘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 예수 안 믿고 저렇게 교회를 욕하고 저렇게 뭘 하고 뭐 핍박하고 이렇게 해도 쑥쑥 뻗어나가는데 더 건강해지고 더 번영하고 더 번성하고 뭐 인간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불순종하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근데 나는 뭐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는 뭐야? 왜 우리 애는 왜 합격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애는 직장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든 거야 말이죠.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었습니까? 여기 보면 함의 자손들 잘 되고 있네요.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라고 했어요. 니므롯은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러면서 앞으로 11장에 있을 바벨탑을 짓는 데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바벨탑이 어떤 탑이었죠? 하나님과 비등하게 해보려고, 한번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인간의 수직 상승 욕구를 아주 극대화시킨 그런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탑이 니므롯의 나라 안에 있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 함의 자손들은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나오죠. 이 블레셋이 다윗 시절의 블레셋이다 아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블레셋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로를 가로막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물신을 숭배하도록 조장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함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두셨을까요? 야벳과 셈 사이에 왜 이런 존재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을 배우게 됐어요. 뭘 배우게 됐냐면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벗어서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존재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있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 나왔어도 아벨과 같은 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인과 같은 아들도 있었어요. 그죠? 예.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런 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말이죠. 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가 되고 있는데 왜 이 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일거에 그냥 딱 척결해 버리시고, 그죠? 깨끗하게 소재해 버리시면 그런저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잖아요. 이 함의 자손들이 아주 뭐 대단하게 보면 죄악과 연관된 것은 전부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함의 자손들이 가는 곳곳에서 죄악이 번성했습니다. 그렇죠? 동성애가 벌써 소돔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벌써 그 어원적으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악이 왜 존재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애물도 어때요?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으셔서 만드셨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평, 원망, 시비가 나와요.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왜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데, 그리고 셈과 야벳 사이에 이들을 두셨습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시면 되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제거하셨나요?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거하셨나요? 안 그러셨죠. 악은 상존하는 거예요. 악을 그래, 장애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항상 그랬으니까. 그거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그냥 두시느냐 하는 거죠.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영웅호걸도 나오고 국가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쾌락의 극을 향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 가정에서 선택하시고, 그렇죠? 이 지역에서 선발하시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뽑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그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때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목적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왜 저는 안 주십니까? 그죠?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7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배경이 된 거예요. 발붙일 만큼도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송곳 꽂을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거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밭대기라도 하나 주시고 논이라도 몇 마지기 주시면 그러면 이해할 것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잠언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떠냐면 돋아나는 햇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꺼머레 하잖아요. 그렇죠? 먼동이 틀 때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무슨 햇빛이 밝은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간에 시꺼머레하게 비치다가 점점 밝아지다가, 그렇죠? 점점 조금씩 커지면서 그 다음에 마침내는 큰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함의 자손들을 보면서도 이들은 어때요? 처음에 잘 나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한 성과를 나타내고 굉장히 효과적인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오간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오간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멸망이에요. 아무리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면 주시지 왜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 계신 거를 금세 나타내 보여주셔야지 왜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며칠 동안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왜 안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점진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분. 그래서 조직신학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점진적 계시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밝혀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때그때마다 심판해 버리시면 그러면 뭐 어려울 게 있어요. 그렇죠?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악과 그리고 엄청난 죄악의 사슬들이 냄새를 풍기면서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송곳 꽂을 땅만큼도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그렇죠? 약속대로 얻었어요. 원래는 그곳이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땅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주시겠다고 하는 거 금세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말씀대로 이룩되는 것을 좀 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죄악의 부분들이 점점 축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느냐? 너의 칼로, 너의 창으로, 너의 무슨 군사 전략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형통과 평탄을 너에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 네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함의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네가 형통하고 평탄하려고 하려고 하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내 기억과 생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묵상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할 때, 이렇게 할 때 막 낮은 소리로 읊조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체득되는 거예요. 체득되는 거. 이게 내 몸과 더불어 일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나의 삶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일체화되도록 하는 작업이 묵상하는 작업이에요. 묵상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이 순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돼요. 진리가 그동안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하늘 저 꼭대기 어디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놀라죠. 세상은 거부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지뢰들이, 많은 저항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형통하리라. 이 길을 안 걸어보면 모르죠. 예수의 길을 안 걸어보면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모르죠.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에 목숨 걸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탄의 길이 우리 앞에 넓혀지는 환하게 보이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